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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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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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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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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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찬송합시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은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게 모두 주님의 계획이시고 주님의 뜻하심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곳에 많은 분들께 모이셨는데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시면서 그 모든 상처와 그런 것들이 깨끗이 치료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께 마음이 상한 자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임재 속에서 은혜를 알아가게 하시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날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를 세일의 평화 기도회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한진 권사님 기도 후 최현진 권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이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민족을 위해 세일의 동안 엎드려 기도한 것처럼 저희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복음의 통일을 소망하며 한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 분단 세월 속에서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한 오해와 미움의 장벽을 쌓아온 지도 80년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아픔 속에서 상처받는 모든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인권 탄압으로 고통받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국률이 여겨주시어 그들에게 자유와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통일이 오직 주님의 복음 안에서 가능함을 믿습니다. 남과 북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한 땅에 굳게 닫혔던 복음의 문이 열리고 무너졌던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며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남산의 머리 되시는 주님, 남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서 주의 사명을 받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개개인의 형편을 두루 살피시어 각각 받는 은혜와 사명대로 하나님 사역에 순종하는 우리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고 주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유관지 목사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마음속 깊은 자리에서 은혜 받고 성령의 불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향기를 더욱 감미롭게 만들어 주시는 마리아 성가대의 음성이 온 예배당에 퍼져 하나님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 후에 유관지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마리아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평화 황국과 함께하는 2025년도 새일의 평화 기도회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 귀한 말씀 유관지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관지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통일선교회 좌장과 같은 분이시죠. 네, 극동방송에 오래 계시고 목양교에서도 담임하시고 또 요즘에는 이제 북한선교연구원을 세우시고 북한선교 열심히 연구하시면서 후학양성하시는데 요즘에 특별히 필생의 사업 우리 이덕주 교수님 여러분들이 같이 북한 기독교 사전 편찬에 지금 매진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마 말씀 전하시면서 그런 얘기도 해주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건강 주셔서 이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 또 이 땅의 평화 다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평화한국에서 또 스태프들 오셔서 이제 같이 우리가 수고하고 저 뒤에 같이 계신데 또 이렇게 오실 때 여기 이 굿즈 이게 이제 세일의 기도에 로고가 있는 이 굿즈 컵인데 여러분 좀 이따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그냥 가시지 말고 좀 들르셔서 격려해 주시고 이런 것도 한번 구매해 주시고 이게 다 선교비를 위해서 통일 선교를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기 전에 오늘 주제 영상이 있어서 주제 영상 잠시 보시고 바로 이어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마리아 찬양대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해도 좋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이 세일의 기도회 할 때는 자료집을 내요. 큐티집을 내는데 거기에
매일 같은 그 성경을 참여하는 분들이 같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문도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 여기 이원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문이 이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영상도 보았고 담임 목사님 소개 말씀도 있었는데 사단법인 평화한국이 주최하는 세일의 기도회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저는 이 기도회를 주최하는 평화한국 그리고 또 이렇게 모이고 있는 남산교회 조금 평화한국과 좀 남다른 관계가 있고 남산교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많이 아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화한국은 2006년에 시작됐습니다. 이제 곧 20년이 되는데요. 처음부터 관계를 하고 있고 지금도 법인 사무와 관련된 직책을 하나 맡고 있습니다. 이 세일의 기도회가 올해 19회째일 텐데 처음부터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일이란 말은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에 꼭 2번 나와요.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먼저 다니엘서 10장 2절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그리고 이어지는 3절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성경 말씀에 꼭 2번 나옵니다. 세일이라는 말은 21일 세주간이란 그런 뜻이지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우리가 좀 분단 상태에 있은 것을 슬퍼하면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남산교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더 많이 안다고 그랬는데 당연하죠. 남산교회는 감리교를 대표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고 저는 감리교 원로 목사니까요. 근데 원로 목사도 이제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냥 원로 목사라고 그러질 않아요. 고참 원로 목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 더 잘 알아야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남산교회는 이 통일 선교회를 아주 앞장서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제가 담임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통일 선교와 관련된 일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잘 알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남산교회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통일 포럼이라고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공동대표 가운데 한 분으로 있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매달 둘째 토요일에 남산교회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도 새 정부 대북 통일 정책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주제로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이 기독교 통일 포럼이 처음에는 이 강남 교대역 부근에 있는 법원 부근에 있는 어느 선교기관 사무실에서 모였어요. 그러다가 장충동에 있는 경동교회로 옮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옮길 때 남산교회로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상임대표였었는데 장수사역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편히 제공해 주시고 계신 거 이렇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 회복 감리교회 연합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감리교회의 어느 사이에 아주 대표적인 통일 선교 단체가 됐는데 그 안에 통일 선교 학당이라고 있습니다. 통일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육기관인데 그거 처음 출발할 때 한 10년 전에 출발했는데요. 이름을 통일선교학당 그러니까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거 무슨 구닥다리 이름이냐고. 통일선교 아카데미로 하든지 통일선교 대학으로 하자고. 왜 통일선교 학당이라고 했냐면은 감리교가 이 배제학당 세워가지고 우리나라 신교육 문을 열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얼마 전에 이제 지난 주간에 그 배제학당 그 140주년 기념행사 그 있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 이화학당 열어가지고요. 그저 이렇게 또 그 여성 문제 이런 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통일 선교도 앞장서자 그런 뜻으로 통일 선교 학당 그랬습니다. 반대하는 거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지나왔더니 지금은 아주 그 이름들 좋아하고 잘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통일선교학당 1기와 2기를 남산교에서 가졌습니다. 그게 길었어요. 한 2달씩 1년에 2달, 전반기에 2달, 후반기에 2달, 그게 1기인데, 그거 여기서 뒷바라지 다 해주시고, 1기, 2기, 참 지금도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참 좋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기는 종교교회, 4기는 아현교회, 5기는 정동교회, 그리고 6기는 진관교회. 지금은 조금 이렇게 쉬고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산교회가 이렇게 통일선교회 앞장서고 있는 거 아마 감리교회들 가운데서 제일 앞장서 있다고 이 말은 제가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남산교회는 그래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남산교회에 대한 추억 같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용산감리교회 원로 목사인데 그 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1950년대 중학생 시절, 60년대 고등학생 시절,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 시절, 청년 시절을 그 교회에서 보내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은퇴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모교회로 들어와서 이렇게 원로 소속 목사로서 이제 첫째 주일에는 축도를 하고 넷째 주일에는 주일날 예배 설교를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용산교회는 지금 서울연의 중구 용산지방에 속해 있는데 이 서울연의 중구 용산지방을 예전에는 서울 남지방이라고 그랬어요. 예전 서울 남지방하고 지금 중구 용산 지방이 꼭 그 지역이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게 남산교회도 서울 남지방 소속이었습니다. 교회당이 저기 회현동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고등학생 시절이라고 그랬죠. 1960년 전후에 가준데 서울 남지방 MYF 고등부 연합회 활동이 아주 활발했어요. MYF란 말을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메소디스 유스 펠로우십 감리교 청년 친교회입니다. 예전에 해방전에는 에봇 청년회라고 그랬어요. 에봇이라는 것은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고향입니다. 고등부 연합회 활동이 참 활발해가지고요. 1년에도 몇 차례씩 이화여고 운동장에서 이화여고도 서울 남지방에 속해 있는 교회 교육기관이었으니까 관내에 있었으니까는 배구 시합 여러 번 냈고요. 각 교회 돌아다니면서 연합예배 참 많이 보고 성경 퀴즈대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산교회 그때 회원동에 있는 많이 자주 갔었습니다. 그 교회 건물 빨간 벽돌 건물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예배당 이렇게 기억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남산교회 그러면 그때 일이 이렇게 생각나고 하곤 합니다. 저는요 설교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상황에 맞춰서 재해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다른 얘기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본문 중심이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저도 그거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데 오늘은 처음부터 인사도 들어가고 탈선을 했습니다. 탈선한 김에 계속 탈선을 좀 할 테니까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식 잘 드시다가 별식 드시는 걸로 알고 오늘 그렇게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 교회 생활에 익숙한 성도들은 그날 주보에서 목사님
본문 설교 본문 보고 그또 제목 보고서 목사님이 오늘은 이런 그 내용의 설교를 하실 것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화는 이런 거 드실 것이다. 그렇게 미리 짐작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이 맞으면은 아주 그냥 뭐 기분 좋아하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오늘 제 설교 제목에는 고향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본문에도 고향이란 말이 야곱이 고향 찾아간 이야기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제가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할 것 같습니까? 한국 교회의 고향은 북녘이다. 이 말을 하려고 그래요. 야곱이 고향 찾아가게 애쓴 것처럼 한국 교회는 북녘 고향을 찾기 위해서 북녘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니 한국 교회 북녘이 고향이 북녘이라는 것 그게 무슨 뜻이야? 왜 그런 말을 해?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첫 선교사인 아벤젤라 목사님 그때 결혼해서 부인과 같이 왔죠. 그다음에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님 한국에 들어온 지 꼭 140년이 된 해입니다. 1885년 4월 5일 오후 3시쯤에 인천으로 해서 들어오셨는데 그날 봄비가 부슬부슬 내렸다고 아벤젤라 목사님 일기에 나옵니다. 근데 그날이 부활절이었죠. 부활절은 뭐 해마다 날짜가 다른데 1885년 4월 5 오늘의 부활절은 4월 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첫 선교사가 들어온 날이 이렇게 부활절이었다. 이게 참 의미 있는 일이다. 복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벤젤라 목사님이 본부에 보낸 보고서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우리는 부활주일에 한국에 왔습니다. 이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백성을 얼굴매고 있는 죄와 사슬의 그늘에서 사슬에서 이 백성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아벤젤라 목사님의 선교 보고에 나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 이전에도 이 우리나라는 기독교와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학 교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이거는 선교 140주년이지 한국교회 140주년은 아니다. 말을 이렇게 구별해서 써야 된다. 뭐 그런 걸 이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접촉들이 있었어요. 교회와 관계된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들이 거의 대부분 전부라고 해도 좋아요. 북녘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겠는데 제가 북한이라고 그러지 않고 북녘이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NGO 활동으로 북한 지원 활동으로 북한을 갔다가 자주 방문했는데 거기 북한 가서는 북한이라고 했다 혼납니다. 꼭 북주선이라고 해달라고 그쪽에서 공식으로 요청을 해요. 또 우리는 그것도 그 말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북녘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나오는 사람들 참사라고 부르는데 북녘이라고 하겠다고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게 저는 지금 북한이란 말 대신에 북녘이란 말을 제가 섬기고 있는 기관대 이름도 북한교회연구원 그랬다가 북녘교회연구원 이렇게 바꿨는데 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전부라고 해도 좋아요. 북녘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첫 순교자 누구예요? 토마스 목사님. 어디서 순교했어요? 1886년 9월 2일인가 그런데 대동강에서 평양 부근 양각도라는 섬에서 이렇게 배가 걸려가지고 뭐 거기서 이제 화공을 받아가지고 다 끌려 나와서 이렇게 목숨을 잃었지요. 첫 순교자. 그거 이렇게 교회 역사학자들이 뭐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이 토마스 목사를 갖다가 한국교회의 공식적인 첫 순교자로 하자. 뭐 조금 다른 의견도 있었는데 첫 순교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부각시키자. 그래가지고 대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목사 순교 기념 교회라고 대동강변에 이렇게 교회당도 하나 지었습니다. 교회당을 T자 모양으로 졌어요. 토마스 목사의 첫자가 T니까는. 그 다음에 토마스 목사 기념 사회도 만들어서 선교 열심히 하고 첫 순교 북한에서
첫 세례라는 건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그저기 그 하는 중요한 거죠. 그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전도받은 게 의주 사람들이에요. 이 압록강 건너서 조금 더 가본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중국 땅에 이 고려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옛날엔 그게 국경선이었어요. 옛날엔 성벽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성벽이 1970년대 후반에 북한에서 문화대 혁명이라고 그 모택동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 소송을 피웠잖아요. 그때 낡은 문화 다 때려붙인다고 그러는데 그때 다 무너졌다고.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성벽은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그 장터가 그 장이 서고 그랬대요. 그 장터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갈 때 건축 전문가 한 분이 동행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주택의 담을 가리키면서 보라고 저 담이 일반 돌이 아니라 성벽 쌓았던 그 돌이라고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더구나 느꼈는데 근데 지금은 요즘 다녀온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거진 다 없어졌다고 이렇게 장터 자리도 없어졌다고 거기 변문진이라고 여기 변두리 문 이렇게 지키는 데입니다는 이런 비석도 있었는데 그것도 찾지 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어떤 교회 유적들이 그렇게 사라지는데 거기서 의주 사람들이 나왔다가 그때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서 파송한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만나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이게 한문으로 된 전도 문서도 주고요. 처음으로 전도받은 사람들 북녘 사람들이에요. 의주 사람들이에요. 처음으로 세례받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전도받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거보다 조금 늦게 1872년인가 잉커우 영구라고 한자로 조금 영구라고 그러죠. 맥킨타이어라는 목사님한테 첫 번째 세례도 의주 사람들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나온 성경이 어느 성경이에요? 아까 말한 존 로스라는 목사님이 번역한 성경 신약만인데 그래서 로스역이라고 그러는데 정식 이름은 예수 성교 거룩한 종교 전서인데 그것도 의주 사람들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의주 사람들이 동참해서 번역도 하고 이렇게 인쇄도 하고 그런 거 그 자리가 지금도 심양감 선양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선양 가면은 고궁 옛날 청태조 누르와지가 있던 궁궐 옆에 동관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 그 들어가면 오른쪽에 이렇게 조선말 성경 발행하던 곳이 이렇게 편집하던 곳이라고 번역하고 그러던 곳이라고 건물 하나가 이렇게 남아서 기념관으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첫 성경도 그렇고요. 이것저것 따지면 큰일 끝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냐? 조직을 갖춘 교회로서는 세문안교회입니다. 그래서 세문안교회는 항상 우리가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조직을 갖추지 않은 교회까지 포함하면은 어딘가 소래교회라고 있습니다.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촌이라는 곳에 세워진 곳인데 황해도 그것도 북녘에 세워졌습니다. 이 소래교회가 세워진 때가 언제냐? 주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883년이다, 1884년이다, 1885년이다, 아니 1887년이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요즘 와서는 대개 1883년 5월 16일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세워진 아주 그런 유적이기 때문에 저기 용인 양지에 가면 총신대학교 합동측 대학 신학교육관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캠퍼스를 갖다가 복원을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 앞에다 이렇게 교회 건립비를 세워놨는데 보면 소래교회 1883년 5월 16일 건립 아주 비석에다 이렇게 새겨놨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최초의 순교, 최초의 세례받는 것, 최초의 성경번역, 최초의 교회 다 북녘이에요. 북녘이 한국교회 고향이라고 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대개 가서 한국교회 역사에 대한 책이 있으면은 대개 그런 책들은 그 책 뒤에 한국교회 연대표라고 나옵니다. 몇 년에 무슨 일 나오고 몇 년에 무슨 일 있었고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보셔요. 초기에 있었던 일들은요 거진 다
북녘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만이 아니고 다른 일들까지 포함해서 초기의 일들은 다 북녘에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저는 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거 이렇게 이렇게 연대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로 한국교회 고향은 북녘이로구나.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리게 됐습니다. 이게요, 한국교회 고향은 북녘이다 하는 그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의 교세, 저 교회가 북녘이 훨씬 많았습니다. 부흥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아서 또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 이런 걸 봐가지고요. 한국교회 고향은 북녘이다. 이 반대할 수 없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라는 기관이 있어요. 40여 년 전에 세워졌어요. 이 기관에서 한 10년 전부터 우리가 북한 기독교 역사 사전을 만들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이렇게 착수를 했습니다. 북한에 있었던 교회들, 목사님들, 중요 인물들, 그 다음에 교육기관들, 의료기관들, 일어났던 사건, 각 지역의 기독교 역사 이런 걸 이렇게 쓰기 시작하자. 그래서 그 작업을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항목이 사전에 앞에 나오는 그 제목 표제어라고 그러잖아요. 한 7,000개쯤 될 줄 알았습니다. 하면 할수록 늘어나요. 지난 5월 말 현재 집필이 끝난 항목만 해도 12,321항목이에요. 거의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때 제가 여기 성도님 한 분하고 같이 교회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아까 담임 목사님도 말씀드렸는데 이유선 장로님 항목인데 그분이 남선연교회 목사관에서 태어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딜 뒤져도 이분 몇 년에 출생하고 몇 년에 돌아가시던 나오는데 이 생일 월일 돌아가신 월일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거기 가면 찬송비가 있는데 거기 가면 혹시 새겨져 있을지 거기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보통 올 때 이 계단으로 올라오는데 그리로 오면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게 참 오늘 큰 소득이다. 그리고 메모를 했습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한테 그 말씀 드렸더니 그 사진 찍으면 되지 왜 메모는 저는 9세대라 종이세대라 그냥 얼른 꺼내가지고 이렇게 메모를 저 안내해 주신 성도님께서 잘 보셨을 거예요. 하면 할수록 이게 한국교회의 이 역사에 어떤 그냥 주인공이라고 그럴까? 그건 중심은 북녘이었구나. 하면 할수록 다 전문학자들이에요. 그게 지금 편집위원장이 초기에는 김응수 교수라고 모건대학 감리교 신학교육기관이죠. 거기서 한국교사 가르치는 다 은퇴하신 분이고 지금은 이덕주 교수 감신대에서 가르치던 분이고 그게 교회 연합기관인데 어떻게 멤버들은 주요 멤버들은 그 감리교에서 이렇게 이끌고 있는데 그런 걸 하다가 철저하게 이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북녘의 교회가 정말 왕성했었구나. 북녘의 교회들이 일을 정말 많이 했구나. 한국교회 중심지는 북녘이었구나. 이 일을 하면서 저절로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지금 와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책을 보거나 또 여기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하거나 그러면은 한국교회 중심은 서북이었다. 그런 말을 아주 흔하게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북은 그냥 평안도만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황해도를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또 황해도 포함해서는 황평도라고도 하는데 한국 교회의 중심은 서북이었다. 이건 아주 한국 교회 역사에서 공식처럼 되어 있는 일인데 그 작업을 하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면서
이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세운 그 교회를 한 항목씩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 붙이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우선 그 교회들을 뭐라고 부를까? 그때 첫 모임엔 이원재 담임 목사님도 참석하셨었는데 처음에는 근북교회라고 하자. 뿌리가 북한에 있는 교회. 그거 좀 그러니까는 향북교회라고 하자. 고향이 북한인 교회. 그거 좋다. 근데 그 향은 향할 향자 그것도 써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북한을 향해 있는 왜 여기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늘 창을 열고 이렇게 예루살렘 보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냥 마음이 고향을 향해 있는 그런 뜻을 담아서 향북교회 좋다. 그랬습니다. 근데 정작 사전 작업을 하면서 그런 추상적인 말을 쓰니까 좀 안 어울리잖아요. 피난민 교회라고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또 문제가 생겼어요.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일 것 같아요. 피난 그러면 6.25 때 남무로 내려온 사람들인데 그 이전에 그냥 분단된 직후부터 그렇게 거기서 내려와서 교회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선 남산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1945년 12월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영락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피난민교회라는 말이 어울리질 않는다. 뭐라고 할까? 월난민교회라고 하자. 그래서 월난민교회 이렇게 하는데 그 작업을 하면서요. 많이들 놀래고 있어요. 야, 이렇게 월난민교회가 많은가? 이 교회도 월난민교회인가? 저도 놀랐어요. 늘 가까이 지내고 이렇게 그 앞 지나가고 그러던 교회 몰랐는데 이 작업 합사 보니까 월남민교회야. 이렇게 많은가? 서울 두말할 것 없이 많죠. 순화동인가 어디 가면 아예 그냥 평안도에 따가지고 평안교회란 그런 교회도 있고 그냥 많아요. 부산 많아요. 그걸 피난 많이 갔으니까. 부산에선 그거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거제도도 많아요. 왜? 흥남철수, 요즘 다시 오페라도 나오나 그런 것 같은데요. 그때 배가 거제도로 갔거든요. 많아요. 제주도 많아요. 6.25 때 세워진 교회가, 피난민 교회가요. 제주도에 17개가 있어요. 1950년에 제주도에 교회가 거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그 가운데 17개가 피난민 교회였어요. 속초도 많더라고요. 속초는 왜? 함경도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세운 교회. 야,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놀래고 있어요. 김양선 목사님이라고 숭실대학교 교수하시던 한국교사 교수하시던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국교회 해방 10년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1950년대 한국교회 부흥에 대해서 쓰면서 이와 같이 위대한 성과는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에 기이한 바이러니와 수십만의 북한 피난민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힘이 컸음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은 2000을 넘는 신설교회의 그때 50년대에 세워진 교회가 2000이 넘답니다. 9할 이상이 피난민 교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책 읽었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 피난민 교회가 한국 교회의 부흥의 큰 원동력이 된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월남민 교회인데 둘로 나눠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나눠서 나간 교회도 월남민 교회로 넣어야 되나? 제가 교회 이름을 대지는 않겠는데 감리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여럿 있습니다. 또 북한에 있었던 평양에 있었던 교회 가운데 제일 잘 알려진 교회는 장대현 교회죠. 여러분 남한에 장대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30여 개나 됩니다. 이거 어떡하나? 주기철 목사님이 시무와 담임하셨던 산정현 교회도 남한에 한 30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또 문제가 있어요. 그 교회가 분명히 이렇게 찾아보면 월남민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그거 모르고 있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갖다가 알려지는 걸 갖다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떡하나?
그러다가 이제 그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 역사책이 나온 게 있으면 그 교회 역사책을 봐서 거기에 우리 교회는 뿌리가 북한에 있는 교회다. 그것이 첫머리에 있으면 이거는 그 월남미 교회라고 그러고 사전에 올리자. 근데 뭐 그 역사책 다 찾기 어려우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게 첫머리에 교회 역사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거는 뭐 그 교회에서 그렇게 기록한 거니까는 올리자. 그리고 이제 그 작업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산교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산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주 홈페이지 첫머리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표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남산교회는 세 가지 사명을 이루고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남산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둘째, 이웃과 민족을 섬기는 광복기념교회입니다. 남산교회는 북한 감리교회 모교회인 평양 남선영교회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 광복의 해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유산을 소중하게 계승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그냥 분명하게 밝혔더라고요. 교회 역사 들어가 보니까는 그 교회 역사 첫머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산교회는 북한 감리교회 어머니 교회인 평양 남산연교회 1893년 설립, 교인들을 중심으로 조국 광복 이후 1945년 12월 2일 서울 회연동에 설립되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기치 아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고자 노력하는 광복기념교회이다. 교회의 1차적 사명인 영혼 구원, 선교와 2차적 사명인 선행, 봉사를 대강령으로 이곳과 민족을 섬기며 세계의 선교와 통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공동체이다.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향이 북한이다 하는 그 의식을 아주 명확하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렇게 한 항목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고요. 반가웠고 든든했습니다. 2014년 11월 8일에 감리교 신학대학 중강당에서 평양 지역 감리교 역사와 한국교회라는 학술 세미나가 열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조 강연을 했고 담임 목사님께서 나중에 총평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덕주 교수님이 남산연교회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 원고를 가지고 더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남산제 사람들이라는 책을 쓴 거, 여러분이 많이 읽으신 줄로 압니다. 그때요, 국민일보가 이 사실을 종교면 톡기사로 거의 전면을 할애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 매스컴 기관들이 이걸 아주 크게 보도를 했어요. 평양에서 감리교회가 그렇게 왕성했었나? 그걸 기자리에 놀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자면 이제 끝이 없는데, 제가 아까 이 북한선, 이 통일선교에 대한 제 간증 같은 거 이렇게 하나 하겠다고 그랬는데, 짧게 빨리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74년에 아시아 방송이라고, 그건 완전히 제주도에 세워진 방송인데, 설비도 국내보다 그 당시에는 중공, 소련, 북한에서 잘 들리도록 그런 스카이웨이브라든가 특수설비를 가지고 설립된 방송인데, 거기에 이제 PD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요, 중국을 갖다 중공이라고 그랬고, 러시아는 소련이고요, 북한은 북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때 감독기관에서 막 야단치고 그랬습니다. 일하면서 신나질 않았어요. 소련은 그때 철회장막이라고 그랬죠. 중공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계장막. 소식 전혀 몰랐어요. 교회 소식 거의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듣나 안 듣지. 그러니까 일이 신이 납니까? 그런데 1978년부터 중국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등소평 중심으로 개혁개방 정책 쓰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편지 바깥으로 나가는 걸 허락을 했습니다. 중국의 성도들이 편지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편지가 많이 올 줄도 몰랐고, 열심히 듣고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그건 대개 이제 중국어 방송 듣고 중국말로 이렇게 작성된 편지이기 때문에 홍콩에 있는 사무실에서 처리하고 우리는 어디서 몇 통이 왔다 이제 그런 거 보고나 봤는데 중국에는 조선족들이 편지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4월 23일에 첫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 붙들고 제가 눈물을 실제로 많이 흘렸어요.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중국이 1949년 10월 1일에 이제 중공 공산주의 국가로 공국되어졌어요. 30년 동안 암흑 상태에서 지내다가 귀 방송을 통해서 신앙을 유지 이렇게 해오다가 이제 문이 조금 열려서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게 됐습니다. 성경이 없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하오니 성경을 보내줘. 무슨 방법으로든지 성경을 보내줘. 여러분 얼마나 놀래고 또 감동을 받았으면 그게 지금 몇 년 전 일이에요. 1979년인데 그 편지를 지금도 외웁니까? 다 외워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편지 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한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전혀 예상하지 않던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로구나. 통일, 지금 안 된다고 그냥 북한은 지하철역에 통일역이라고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또 없애버리고 다른 이름도 붙이고 완전히 두 개의 적대적 한국 국가 이런 거 내세우고 야단인데 점점 멀어져 가는데 그게 사람이 된다 안 된다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초월적 통일론이라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초월적 존재의 개입에 의해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자들이 그 말에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여러분 인터넷에 제 이름 치고 초월적 통일론 한번 이렇게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소개도 있고 그것도 이렇게 거기에 대한 기자들이 쓴 칼럼도 이렇게 많이 다루고 지금 좀 통일 대통령 선거하는데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후보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껏 한다는 건 대북 정책. 이제 지금 집에 가면은 어느 신문에서 원고 청탁 받은 거인데 그것 좀 공격하는 그런 칼럼 써서 보내려고 그러는데 안 될 것 같은데요. 제일 어두울 때가 새벽이 제일 가까운 때예요. 저는 초월적 원리 독일 통일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제일 가깝다.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북녘 보고마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근북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죠. 뿌리가 북녘인 교회. 여러분 뿌리의식 더욱 확실하게 가질 것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향북교회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고향이 북인 교회. 그러면서 동시에 이 다니엘처럼 마음의 창을 기도의 창을 북녘을 향해서 열고 있는 교회. 남산교회가 거기에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남산교회가 이 같은 일에 힘쓰고 있는 것을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 한국교회 모범되고 감리교회 모범되고 이런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큰 칭찬 이렇게 베풀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세일의 기도회에 29개 교회가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교회, 세 교회가 동시에 예배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도 세 교회가 이 세일의 기도에 가지고 있습니다. 29개 교회, 거기 이제 선교 기관도 있는데 그 가운데 감리교회는요, 남산교회 하나예요. 저도 간사님들 맞죠? 29개 가운데 남산교회, 감리교회, 남산교회 하나입니다. 이렇게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요. 더욱더 힘써줄 그런 의무랄까, 그런 책임이랄까, 그걸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일에 지금까지 모범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더욱더 힘쓰고,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한국교회 아주 큰 동력을 제공하는 귀한 재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귀한 재단입니다. 통일선교 참 이렇게 앞장서고 있는 이 귀한 재단, 오늘 이렇게 세일의 평화기도에 갖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뿌리의식, 고향의식, 고향을 복음화시켜야 되겠다는 책임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하게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많이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 평화한국에서 준비한 공동 기도문을 제가 받았는데 이거 화면에 띄워줄 수 있으신가, 방송실? 네, 여기 공동 기도문과 또 평화를 위한 기도, 한일의 믿음의 역사, 이렇게 해서 기도문인데, 우선 이 기도문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이제 함께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또 저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온 또 우리 많은 탈북민들 위해서 우리 합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보이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연합과 나라 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일의 평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운 몸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연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샬롬을 전하는 영성대국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을 섬기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140년 전 선교사님들을 믿음의 불모지인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제 신사참배 고문과 북한 공산주의 총칼 앞에서도 믿음으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신 선조들의 순교 신앙을 기억합니다. 광복 80주년, 분단 80년, 탐욕과 우상숭배로 병든 한반도의 죄를 애통함으로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뜨거운 부흥의 불결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평화, 통일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만연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고쳐주시어 성결과 경건과 정직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북한에 진리의 영을 부어주사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통치자이심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남북으로 분열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믿음과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한반도가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저 북한 땅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그리고 우상의 제단들이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또 이 땅에 오는 탈북민들 통일의 가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사명 감당하는 주의 사명자들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새일의 평화 기도회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 또 하나님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또 북녘 땅을 다시 한번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땅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민족이 주님 앞에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분단의 아픔을 겪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겸손히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분열과 다툼,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주의 복음 십자가 아래서 다시 하나가 되고 화해되고 아버지 하나님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가는 그러한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복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이 자유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나라, 복음의 빛으로
다시 이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 세워진 복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로 섬기며 주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열방을 향해 주의 복음 전하는 영적 제사장 나라로서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나라 민족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 북한에 있는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상의 거짓된 독재 권력 하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저곳에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을 섬기며 본래 하나님 이스라엘, 우리 대한민국의 예루살렘, 정말로 복음 선교의 앞장이었고 한반도 한국 부흥의 원산지였던 그 북한 땅에 다시 무너진 제단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이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물러가고 다시 화해와 평화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열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아버지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모든 것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온 탈북민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복음의 가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서 저 북녘 땅에 다시 복음을 수출하는 그러한 선교사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탈북민들, 목회자들, 모든 성도들, 교회들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산재단을 비롯해서 이 땅에 세워진 많은 우리 월남민 교회들, 또 하나님 저 북한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신 아버지 뿌리의식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더 북한 땅의 복음을 위해서 더 기도하며 주신 사명, 통일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귀한 목사님 통해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저 북한을 품고 뿌리의식을 가지고 북한 땅을 위해서, 나라 민족 이 땅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더 깨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저 북한 땅을 품고 북한의 복음을 위해서 더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재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의 화해와 통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신다. 초월적으로 통일된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는데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열심히 준비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를 믿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할 도리를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한반도의 복음화와 평화 화해를 위해서 더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남산교회, 또 이 땅의 모든 주의 교회들,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무리 영상이 또 있네요. 마무리 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 축도해 주시죠. 목사님, 우리 관주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영상.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북녘이 영적 암흑 상태에 있는 것을, 북녘의 생명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고 있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저희를 향해서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재단을 80년 지켜오시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가운데 특별히 한국교회 통일 선교의 앞장을 서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 기도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통일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평화한국 위에 풍성하게 임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